예, 네팔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나누고 싶은 거 있는데 잠깐 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니요, 전에 영상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찍은 건데 사실 저쪽 위에 보이는 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밑에 동네 그리고 마을들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네팔 가실 때 어느 쪽에 타야 산이 볼 수 있는지 혹시 가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앉아버리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산들이 예쁜 나라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에서는 3.m 산들이 이상의 산들이 20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7.m, 8.m 그런 산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우리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겠다, 뭔가 정말 뭔가를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가 많이 있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거기서는 힌두교가 많고, 힌두교는 신도랑 똑같이 성경처럼 그렇게 확실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신들이 섬기게 되는 그런 종교가 있고, 또 부조가 태어나는 것도 네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 다음에요? 그것도 아니구나. 이상하네. 오케이. 예, 불교도 많이 있죠. 저희들은 불교 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에 8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산이 아름답고 그리고 종교가 너무 많이 있는 나라인 거죠. 근데 아까 고깃집 사진, 이게 고깃집입니다. 한국, 일본처럼 전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가지고 왔던 동물을 신선하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인 거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리가 개척했던 난민들 교회인데, 정말 현지 리더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성경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 민족들이 예수님 믿는 분들이 없고 교회도 없기 때문에 1대1로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대1이라고 하는데, 1대1 할 때 당연히 성경 말씀 필요한데, 거기에 있었던 민족에 있었던 성경이 이렇게 오래된 성경이었습니다. 손으로 써 있고, 근데 스님들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어려운 병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 안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번역자가 아니지만 성경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번역하면서 그걸 쓰면서 1대1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시편인데 이게 66권, 그거를 다 번역해가지고 바로 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책이 많네요. 미국에서 가지고 갔던 이런 책이, 성경책이 있는데, 주님, 이런 성경책을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성경이 있는데 너무 두껍지 않습니까?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이런 내용이 미국이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사이즈로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20년 정도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갔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딱 똑같은 사이즈고.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성경책을 잘 만든 나라가 제가 볼 때 한국이에요. 한국의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부드러운 그런 카바로 한국 그 성경책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안에 보니까 코리안 바이블 소사이티가 프린트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짜로 이거를 나누고 있어요.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번역했던 거랑 조금 어려운 그 병행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그 약성경, 신약성경 같이 있고 지도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들어가면서 그거 보니까 그냥 책꽂이에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사용 안 하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사람이 없대요. 이것도 어렵대요.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맞다. 한국은 지금 뭐 매년마다 새로운 그 버전의 디자인, 그 성경책가 그 출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책을 그냥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있다고 합니까? 지금 그냥 나누어도 안 되고,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그것을 1대1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암송하셨던 분은 눈 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며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며 매우 즐겁다. 마치 신라에게 제사장의 관우를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가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매달마다 적어도 우리는 2025년도 12개의 구절을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함께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말씀처럼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소개해 줬는데 딱 그때 우리 마음에 감동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부모님께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주셨는데 딱 그것이 감동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들었던 그 언어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해줬구나. 그 말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2월 17일 그 큐티 법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라는 것을 그때 너희들 알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게 내가 그라는 게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 개역 개정에서 똑같이 이렇게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쪽인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똑같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말에서는 그 하나 뒤에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전에. 그 전에 이거죠. 예. ことが起こる前に今からあなた方に言っておきます。起こった時に私が私はある閉じであることをあなた方が信じるためです。 이게 한국 번역, 일본 번역 둘 다 맞습니다. 양쪽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게 갖고 와타시와 아르 이 표현 그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있느니라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일본 번역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가生まれる前から私がいたが 아니고 갖고 와타시와 아르 갖고 도지 나노 데스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됐어요. 여러분 와타시와 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영어에서는 I was there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와타시와 아르라는 게 maybe I'm there 그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said unto them,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거 중학교 1학년이라도 읽을 수 있는 영어인데 Before Abraham was born, 오케이, 아브라함이 탄생이 전에 I am.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이거? 대부분 대학 졸업하셨잖아요.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I am. 한국어 번역에서는 나는 있었다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잖아. I am. I am. 나다. 나입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그리크를 봐야죠. 그리크 빨간 색깔 에고 에임이라고 써 있어요. 에고는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일본에서도 그 사람은 에고가 강한 사람, 에고이스트. 프랑스 언어, 라틴, 그리크, I를 에고라고 하고 에이미를 데스입니다 라고 하는데 I am가 맞아요. I am? 그럼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 일본어 성경에서는 갖고 와타시와 아르 갖고 도지 이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똑같이 번역됐어요. 한국어는 따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라. 근데 모세가 애굽 땅에 가면 신들이 많이 있고 그 신들에게 이름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셨는데 일본말 보시기 바랍니다. 카미와 모세니 오세라에다 와타시와 갖고 와타시와 아르 갖고 도지というものである. 그 동일하게 와타시와 아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절 그리크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사진 에고 에이미라고 써 있어요. I am. 그리고 그러면 히브르는 에헤이의 아샬 에헤이라고 써 있는데 영어에서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이게 뭐입니까, 여러분? 와, 옛날에 뭔가 그 시험 볼 때
그 칸케 다이메시 그런 거 생각은 안 해? 너무 졸립게 되네. 아 이게 또 그런 거 보기 싫어. 그 who, which, what 그런 거 보기 싫어. 근데 I am who I am래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대요. 일본말은 와타시와 알라고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다음요. 그 히브리 에헤이의 아샬 에헤이는 더 복잡해요. I will be who I will be. 뭐냐고?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영원히 있는 자인데 또 영원히 있는 자라고 번역해야 되나? 그럼 애굽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그 구절인 거죠. 근데 이게 에고에이미 이거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폭탄처럼 선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고에이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네, 23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왔고 너희는 세상의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래서 24절 나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곧 그 일본말에서는 갖고 와타시와 아르 갖고 도지 내 아를 것도 신지나게래봐 내가 곧 그 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래요. 와타시와 아르 에고에이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는데 하나하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서에 있는 그 특징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복음서죠.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역시 에고에이미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삼부 예배 여러분 더 놀랍네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4명 대답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3명 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I am a tree of vine 라고 하셨어요. 계속 나는 누구누구다. 에고에이미 하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에고에이미 다른 거 없어요. 에고에이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고에이미 나는 I am다. 나다. 이거는 어떤 뜻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창세전에부터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계셨었는데 그 영광이 있었대요. 그 영광 세계를 이제 제가 십자가로 가는데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17절로 쭉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 전부터 그 영광이 있었다. 그런데 그 세상 전에부터, 그 창세 전에부터 있었던 그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 영광 보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옛날에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 계시는 분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모든 사람이 목마를 것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주님께서 치유 주실 때도,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 그래도 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체는 끝납니다. 재정적인 필요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하나님께서 주셔도 다시 한번 그것이 사라진다고. 그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I am,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너의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배워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네, 여기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갈 때 한국어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해도 맞는 말이고, 헤라어에서 I will be who I will be, 그 미래형으로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맞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히말라야 산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 합니다. 와,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구나. 근데 성경 아는 우리는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창조주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근데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 산속에 뭔가 있겠네, 신들이 있겠네, 뭔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을 있겠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레스트에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셰르파들이 먼저 그 첫 번째 푸샤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산 속에 있는 그 신들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비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그 어부들이 바다 나갈 때 바다에 있는 그 신들에게 비립니다.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일본에서도 네팔에서도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을 누가 만들었냐? 그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신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제가 챗GPT에 이거 물어봤어요. 지금은 AI가 딱 지금 이 시기 3일 전이지만 처음 학습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몰라요. 3일 전까지는 처음 학습하고 있어요. AI 대답을 보겠습니다. AI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은 어떤 곳에서 위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존재하며 신을 창조하는 존재는 없다. 맞는 말이죠. 3일 전에 같이 오늘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몰라요.
앞으로 바뀔 거예요. 변할 거예요. 그런데 신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다. 맞다. 신을 누가 만들면 벌써 그거 신이 아닌 거죠. 무세계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 성경은 그것을 God, 신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건데 성경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정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무의 세계에서 어떻게 유가 생기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원자를 인간들이 발견했습니다. 원자 세계가 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은 그런 세계, 마이크로 세계에서 원자가 있고 놀랍게도 그것이 질소가 있다. 안 보이는데. 근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원자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얀자입니다. 그 얀자 컴퓨터 이제 중국도 미국도 만들고 지금 엄청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얀자 컴퓨터가 생기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다른 세계가 올 거예요. 근데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 얀자 학자들이 있는 거죠. 저번에 그 박사님이랑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얀자는 무세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얀자학적의 경우에 마이크로 세계를 알으면 알수록 무의 세계에는 없대요. 이제 얀자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더 질서가 있대요. 거기는 안 보이는 엄청난 우주가 넓힌대요. 그래서 미친대요. 우리는 학교에서 무세계에서 유가 생겼다. 우연적으로. 근데 벌써 얀자학을 연구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인정 못하니까 그것을 계속 추구하려고 있는 거예요. 무가 어떻게 유가 되는지. 근데 놀랍게도 보이는 세계밖에 없었던, 몰랐었던 한 남자가 오늘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나라를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한 남자가 에고에임이란 만났어요. 처음 몰랐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에고에임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 남성의 이름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충만 되면서 교회예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면 안 된다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20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고 창세 전에부터 그리스도는 계셨다. 근데 여러분 왜 마지막 때 우리 위해서 나타나셨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2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무에서 유의 모습으로 우리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 같은 존재에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가 알았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이제 무의 세계가 있고
무의 세계를 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와, 그 히말라야 산맥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더 공부하면서 더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베드로는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책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이렇게 선이 있으면 나의 인생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렇게 선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져 동그라미 있는데 동그라미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는 모르는 세계, 그 무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교회에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알으면서 에고의 의미를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말했어요.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미련해 둔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아까 그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또 신부처럼 보석으로 그 달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신대요. 그러면 그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 주었다. 네, 34절에서 이제 창조 전에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상속하여라. 근데 그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팠을 때 음식을 갖다 준 사람, 예수님께서 옷이 없었을 때 옷을 준 사람, 예수님께서 너무 아프고 혼란스럽고 병원 가도 고칠 수 없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몰랐을 때 친구가 되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대요. 당신들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밥을 갖다 줬습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병원도 버리고 나라도 버리고 아무도 나를 반문 안 해줬을 때 언제 제가 당신을 반문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장 40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제일 가장 낮은 자, 사회에서 버림받는 자, 병원에서도 버림받는 자, 종교단체에서 버림당한 자, 그런 한 작은 사람을 반문하면서 식사를 갖다 주고 옷을 업혀줬을 때 가장 작은 사람한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창조 전에부터 계셨고
히말라야 산맥보다 훨씬 크고宇宙보다 훨씬 큰 존재가 이제 사람이 되고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는 산에 올라가라고 안 하셨어요.宇宙 끝까지 가라고 안 하셨어요. 어려운 대학을 졸업하라고 안 하셨어요. 너희들의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자, 아무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그 작은 자에게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나는 에고의 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